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고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시작은 부활절이죠. 기독교 최대의 절기요 가장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부활장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단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정체성과 사명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의 열쇠였고 부패한 로마 제국의 유혹을 거부하고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한 번 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 이렇게 아멘하는 거 참 쑥스러워 하시는 분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는 한국 기독교는 보통 지난번에 리서치한 조사를 보니까요, 개신교인의 80%는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퍼센테이지요. 80% 정도는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새 MZ 세대로 내려가면 한 30에서 40% 떨어져요.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만 부활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참 부정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과 삶이 유리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 걱정에 눌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고 세상의 불안과 흔들림 속에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분명히 믿음인데 삶은 여전히 그러고 보면 죽음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할까요? 좀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네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혈과 육으로 잔존한 죄의 역동성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50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혈과 육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이 죄도 역동성이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한 이 사도의 고백을 봅니다. 이는 신앙이 부족한 자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아 경험하는 영적 실존이죠.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죄가 우리 안에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좌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습관과 마음의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많은 신앙인의 부활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좌절하는 근본적 원인은 첫 번째 이 원인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을 한정하는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자꾸 부활은 내가 죽는 뒤에 일어날 일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서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삶과 자꾸 이게 분리가 돼요. 지금의 삶과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미래의 박물관에 처박아 놓는 것입니다. 부활이 미래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과 눈물은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오늘 나의 삶을 올리는 현재적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언젠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오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먼 미래로만 지금의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태도에서 바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보는 무의식적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다.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계속요. 죽음은 끝이야. 모든 것이 끝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54절 55절에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듯 외치지만 정작 우리는 여러분 질병에서 뭔가 보이네요 이러면 여러분 뭔가 CT를 촬영해서 뭐가 보이네요 그러면 내가 암인가? 내가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이 급습해오지요. 여러분 또 우리 자본주의 세상 살면서 한 달 월급만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금방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쉽게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은 끝이라는 이 세계관이 즉 이 공포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위에 전 영광스러운 부활은 너무 희미해져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 내면의 장애물, 즉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현대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끝이라는 이 무의식의 공포는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존 모드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삶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 근원이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원한 시간에 약속되어 있음을 잊어버리게 당장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며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혼을 사는 그런 여유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피로함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릇 하는 자들. 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종로릇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거나 무시당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권리가 내 존재의 전부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양보나 희생, 사랑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어떤 죽음에 대한 즉 죽음의 끝이라는 무의식 공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노화와 질병을 향한 실존적 절망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노화는 부활을 향한 성숙의 과정이 아니라 소멸을 향한 비참한 태보로 인식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현실을 지배하면 육체의 세약은 곧 존재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주름이 졌지? 이 건강 상태를 느낄 때마다 막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쏟으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존재가 지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압도당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는 무의식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낳게 됩니다. 아니면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허물을 잊게해서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행복에 집착합니다. 지금 뭐냐 감각적 만족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근육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지가 무덤이라고 믿는 무의식은 우리를 자꾸 땅에 관심만 가지, 땅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공포는 단순히 임종 직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는 임종 직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불안이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인색함이나 늙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적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사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뭐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바로 이 죽음이 끝이라는 무의식적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환경인데요.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 세상이 너무 탈기독교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 때문입니다. 이건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만드는 문화의 흐름은 이 부활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는 탈기독교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만이 현실로 존재해.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게 돈으로도 환산되는 이 세속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성공이 전부다. 이런 문화 속에 매일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너지고 부활의 소망은 마치 허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보다 현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자면 실제는 현실적인 강력한 이 세속주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든지 가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감각과 주는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단했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부활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지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신앙의 출발점은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이 고백은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결국 모든 은혜를 수납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좀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내가 안에 살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부활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너무 잘 넘어지잖아요. 또 잘 좌절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명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삶 속에 스며든 잔존한 죄악과 영적 전투가 남아있지만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져 다시 그를 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완벽하게 사는, 죄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또 길을 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삶은 완성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기까지는 날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즉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존재론적 근거에서 우리가 회복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두 번째, 이제 정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51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 비밀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론적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호련히 변화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처럼 많이 말씀하는 구절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존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자주 설교를 듣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지체하다 보면 나사로가 죽어버리죠. 그때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좀 마음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했을 때도 뭐 죽어서 사는 건 믿지요. 그러면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이 섭섭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긴 사 사람 내가 믿느냐라까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사실로가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소망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병든 몸이 조금 나아지거나 늙은 외모가 조금 젊어진 수준의 개선이 아닙니다. 오늘 52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이 변화는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창조적 재편성이 일어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변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육체의 세잔함이나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성경에 많은 소망은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그저 잘 되겠지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다.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분명히, 그 소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종말 끝을 이미 우리는 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아직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 올 미래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항에 가면 여러분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2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다림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오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렘 속에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도착할 여행지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다 기쁨으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전 종종 공항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차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눈물도 고통도 그날의 삶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겪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믿는다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견디는 이 고난과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이 아침에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57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승전가죠. 승전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승리자 의식을 회복하라는 촉구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대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인임을 고발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를 가질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서 가둘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 나를 더 이상 정자리에 있지 않다, 이런 법정적 승리 선언이기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죄와 권능으로부터 해방을 말씀, 이게 부활의 중인 이 믿음, 승리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사망을 향해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죠. 쏘는 건 이 정갈의 독침을 의미하는데요. 정갈이 무슨 이유로 독침을 쏘면 죽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독침을 뽑아버린 사건입니다. 정갈이 아무런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들어도 독침이 없다면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이제 쏘긴 쏘지만 그저 영광으로 건너가는 통로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죽음이든 사실 다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독빠진 원수를 대하듯 죽음과 고난을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자 의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승리에 삼킴바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삼킴바 되었다. 물러간 수준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력이 사망이라는 어둠을 완전히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실패와 질병, 이별의 아픔, 언뜻 보기에는 사망의 승리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모든 걸 삼켜짐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가 부활이라는 우주적 승리를 만들었듯이 주 안에 우리 성도의 고난은 결국 승리에 삼켜져서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승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승리자 의식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승리자 의식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군사는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체험했냐면, 예전에 일본과 축구할 때 우리가 1대0으로 계속 끌려가가지고 막판에 2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게 한 후반 30 몇 분까지 가슴을 조이면서 왠지 일본과 축구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금이 저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판에 2골 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보고 나서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게임을 보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재방송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때는 너무나 여유롭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후반 30분 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2골 이길 걸 이미 알고 보고 있기에 아무런 요동하지 않고 아주 느긋하게 감상하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되어질 마지막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좀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진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데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매 주일마다. 그럼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그 부활의 진리 좀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15장의 결론은 뭐죠? 자, 결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부활교리를 쫙 장하게 논증하다가 마지막엔 그러므로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매일 자녀를 기르려고 애쓰고 그러면 오늘 직장 가서 늘 반복적인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정직한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만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의 모든 수고가 영원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부활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헛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 그냥 매일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은 십자가의 죽음과 작은 부활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니, 매 순간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다면 늘 부활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참 내 어떤 사고, 언어, 태도, 습관 이런 관계에서 늘 이렇게 죄된 모습이지, 죽이려고 하는, 살려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나의 태도들, 이건 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하루하루 작은 십자가, 작은 부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무슨 우리는 사건이나 또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의식 속에 행하려고 하는데 매 순간순간 작은 십자가와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난 속의 부활의 실제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고요. 그러나 그 눈물은 소망 없는 자의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실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슬픔 앞에 슬퍼하셨다고. 예수님은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흘리신, 또한 나사를 부활시키실 주님이 흘리는 소망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슬퍼하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죠.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정말 실직, 질병, 사별,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슬프죠. 아픕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일 없는 괜찮아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어요. 십자가 후에. 여러분, 그래서 참된 부활 신앙의 삶은 어둠을 직면하되 그 어둠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바울이야말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결백. 이게 겉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겠다는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은 고난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고난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끝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즉 이미 승리가 확정된 자들이기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부활신앙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현실화할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혼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고 소그룹에서 늘 말씀의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한 건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증과 고백을 나눌 때 자녀 세대와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꺼내보는 박제된 교리를 함을 것인가, 이 부활절을, 아니면 오늘 나의 삶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혁명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이런 놀라운 교리와 신비의 능력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부활이 머리로만, 교리로만, 그저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남아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동의한 부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숨 짓누려 하고 살고 그저 통장 잔고에 이리이리하며 또 죽음의 그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는 부활을 아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히는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될 우리의 오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뭉개버리고 밀치고 부활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가치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곧서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주 안을 향하는 사랑의 수고, 여기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일이든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우리가 휴식을 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건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귓가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희생해봤자 수고해봤자 알아줄 사람 없어. 네 수고는 다 헛수고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그냥 엔조이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참았던 눈물, 또 이름 없이 섬기던 헌신, 손에 보면서 지켰던 그 정직, 그 어느가 하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며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무덤에 돌문을 굴려내십시오. 패배주의와 수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어려움에서 질병 위협합니까?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담대하십시오. 또 물질의 결핍 때 여러분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풍요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을 통과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영광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종교인의 삶을 끝내고 늘 매일 살아내는 부활로 신앙혁명을 오늘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오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송하고